룻기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지금 제 손에 있는 것은 열쇠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느 지인께서 오래전에 제게 선물한 열쇠입니다. 목사님, 이 열쇠를 가지고 서울역에 가십시오. 그리고 5번 사물함을 열어보세요. 거기에 제가 귀한 물건을 넣어 두었습니다. 가서 여시고 그 물건을 취하세요.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 열쇠는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 영적인 마음을 담아서 제게 선물해 주신 열쇠입니다. 실제로 이것으로 열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앞에 많은 문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은혜의 문, 축복의 문, 기회의 문, 그런 문들이 하나하나 목사님 앞에 허락될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은 그 순간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문들을 열 수 있는 하늘의 열쇠를 주셨으니 그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고 담대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어떤 열쇠를 꺼내서 사용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열쇠를 보실 때마다 내게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시라고 상징적으로 이 열쇠를 선물합니다.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축복하는 그 사랑이 참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믿음으로 화답하며 이 열쇠를 받았고 항상 제 눈에 보이도록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아서 제 책상 앞에 딱 붙여뒀죠. 오늘 잠시 꺼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것이죠. 이 열쇠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던 것처럼 저도 이 열쇠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며 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문을 여는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룻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던 사사의 시대입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아주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선명하고 밝은 빛을 품고 있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룻기는 사사기의 어둠과 사무엘서의 요동 사이에 끼어 있는 평안이다. 룻기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기쁨을 되찾고 아주 행복해졌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 막을 내립니다. 잘된 것 같긴 한데 왠지 찜찜한 구석이 있는 그런 종류의 결말도 아니고
결론을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지만 왠지 긍정적일 것 같은 암시를 주는 열린 결말도 아닌 확실한 해피엔딩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룻기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룻기는 성도의 삶의 끝이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웃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저는 모든 믿는 자의 끝은 이 룻기와 같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룻기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으로 인해 한없이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으며 비록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타락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시대 한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새로운 챕터를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한 가문의 새로운 이야기를 허락하시고 한 나라의 새로운 장을 열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시대는 여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사사의 시대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룻과 보아스가 누렸던 이런 새로운 출발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는커녕 과거를 답습하고 있었으며 타락한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다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걸었던 길을 걷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 역시 명심하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길은 언제나 좁은 길이었고 앞으로도 좁은 길일 것이니까요. 저는 오늘 보아스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보아스의 인생에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의 결단과 선택을 통해 룻의 인생에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남편과 아들을 잃고 대가 끊어져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인생과 엘리멜렉의 가문에 새로운 시즌이 허락되는 복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마음 착한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이라는 신데렐라가 보아스라는 백마탄 왕자를 만나 팔자를 고치게 된 꿈같은 동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기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 삶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된 한 사람의 복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함으로 한 가문의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렸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다가 열쇠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열쇠. 보아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기회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들을 취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창고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죠. 시대가 다 바뀌니까 어쩌면 하늘나라도 그 창고도 이 원래 열쇠 시스템에서 이제는 음성 인식 열쇠로 바뀌지 않았을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비밀번호를 대십시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그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유치한 상상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누리는 지위와 물질, 명예, 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늘의 문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누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핍박받고 가난하고 그리 변변치 않고 내놓을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아직은 그다지 와닿지 않는 사실일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날, 알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인간의 악함은 날로 심해져 가고 이 나라와 세상이 더 깊은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더불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열쇠요 승리의 열쇠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도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과 수준도 천차만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졌지만 식물 인간처럼 생명만 겨우 유지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옛사람의 본성과 성정을 벗지 못한 채로 낙심과 우울과 원망과 비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도 적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은혜와 축복의 그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보아스의 삶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그 나라에서만 통하는 열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열쇠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들이밀고 문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통하는 열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여는 열쇠는 따로 있습니다. 물론 보아스의 삶을 통해 그 모든 열쇠들을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 그중 몇 가지를 묵상해보고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째, 둘째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지만 이것은 중요도의 순서가 아니고요. 이것은 또 이런 순서로 가져야만 한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오늘 나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이 열쇠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손에도 이 보아스가 쥐고 있었던 열쇠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이런 키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발견하게 될 겁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런 관점에서 묵상해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열쇠를 이미 가르쳐 주셨구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스에게서 발견하는 첫 번째 열쇠는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이라는 열쇠입니다. 사전은 선하다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더군요. 사람이나 그의 언행이나 마음씨 따위가 착하며 곱고 어질다. 보아스가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의 선한 마음은 아랫사람인 종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과 힘없는 어린 과부 룻을 향한 긍휼과 배려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나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 보아스의 밭을 찾아온 그 순간부터 보아스는 룻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행했던 행동이 아닙니다. 딱 보니까 저 여인은 나의 아내가 될 것 같은 운명적인 마음이 든다, 뭐 그런 신령한 영적 예감이 들어서 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 솔직히 그 당시에 룻은 보아스에게 아무것도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거의 99.9% 확실한 상황이었죠. 게다가 그 시어머니,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삭을 주우면서 연명하는 그 룻이 무슨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첫눈에 반할 정도의 반짝반짝함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보아스의 행동은요, 무엇인가를 바라거나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그의 본능과 선한 성품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이 보아스의 가치관이고 삶의 태도였던 것이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의 마음과 성품에 가득했던 선함이 그의 행동과 그의 입을 통해서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새롭고 복된 새 챕터의 문을 여는 열쇠 중 하나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한 마음은요, 하늘의 것을 여는 열쇠가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선함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선함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선함이라는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그 나라의 은혜를 취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챕터는 지난 시즌과 같지 않기를 바라고 새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인격과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을 배양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선함이란 단지 긍휼과 자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선함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마음이기도 하죠.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요, 자식을 두지 못한 채로 죽은 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을 때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우선 순서대로 우선권을 갖고 그 땅을 다시 사서 죽은 자의 가문을 세워주는 일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죽은 자의 재산과 가문을 보존해주는 하나님의 법이었죠. 때문에 룻이 당신에게는 내 시아버지 집에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보아스에게 이야기했을 때 보아스는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여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보다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의 의사부터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질서였기 때문에 둘이 그냥 마음이 맞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알겠어. 근데 일단 내가 알기로 친척 중에 나보다 앞선 1순위가 있으니까 그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내가 확인을 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함이라는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착한 마음과 긍휼과 의로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고귀한 가품과 법과 질서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But everything should be done in a fitting and orderly way.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할 때에도 차례를 정해서 순서를 따라 질서 있게 해야 되고 그 예언을 통해서 화평이 깨지면 안 된다. 화평을 이루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화평을 지키고 이루는 것이구나. 우리 가정의 화평을 지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이 화평을 깨면서까지 지켜야 될 그런 일은 무엇이고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새로운 챕터를 새로운 이야기로 써내려 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새로운 시즌에는 지난 시즌에 내가 어리석고 바보 같아서 빼앗기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선한 마음이라는 열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성품인 그 선한 마음이라는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마음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열쇠는 경건한 삶의 태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경건을 굉장히 지극히 종교적인 용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열심히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신앙의 연수를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금식을 하고 뭐 그런 종교적인 행동들이 경건이라고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인격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경건은 입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을 다스리는 것이 경건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과 글은 우리가 경건을 원한다면 훈련받아야 하는 제일 중요한 영적인 영역입니다. 둘째로 야고보서에 의하면 경건은 작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셋째로 경건은 새 속에 그 시대의 세파에 그 흐름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경건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정의에 의하면 진짜 경건한 사람이더라고요. 그의 말은 성숙했고 그의 삶은 자비와 긍휼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긍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자인데도 고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가난하기 때문에 피의식에 가득해서 고약한 사람도 많습니다. 곱게 자랐지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갖 고난과 상처를 경험하며 자랐음에도 마음이 선하고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건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배경에서 자라왔는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경건할 수 없다. 그렇게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경건이라는 열쇠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키 2장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2장 12절, 루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종들과 주고받은 축복의 인사를 보면요, 그것은 항상 주고받던 일상적인 인사였던 것 같아요. 루세게 했던 축복에서는 보아스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보아스는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는 입술이 정결한 사람이었으며 그 입술로 축복하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작고 낮은 자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야고보서가 말하는 경건의 모습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그날 밤 자기의 옆에 누워있는 그 여인을 정중히 대하고 그녀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자, 혹시 잊었을까 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요, 간음과 은행이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누구를 범하고 돈으로 여자를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아주 쉬웠던 시대예요. 그는 룻을 범한 후에 입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자였습니다. 그리고 룻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범했다라고 떠들 때 그 입을 막아버리고 아주 그 여인 하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우습게 만들 수 있는 재력과 인맥을 가진 유력자였습니다.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 시대는 그런 일들이 놀랍고 신기하고 이상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는 그 여인을 지켜주었고 혹시라도 나가다가 누가 볼까봐 조심스럽게 나가도록 보호해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아스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경건의 또 다른 항목,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어떤 면에서는 경건이라는 것에 있어서 참 교과서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삶과 인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챕터를 새로운 이야기로 써내려 가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경건, 그 참된 경건이라는 열쇠를 소유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선한 마음이라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경건이라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읽어드린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된 경건의 거울에, 2절밖에 안 되니까 그 거울에 자신의 인격과 삶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새 시즌을 새로운 이야기로 써내려가기를 원한다면 이 새 시즌에는 경건이라는 열쇠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열쇠는 사람을 보는 실력입니다. 사람을 보는 실력이에요. 우리가 새 문을 열고 들어가 새 이야기를 쓰려면 사람 보는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단지 룻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겼고 심지어 존경하기까지 했습니다.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3장 11절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물론 기업 물을 책임이 그에게 있었지만 룻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면 보아스가 룻의 말을 경청했겠습니까? 스스로 자청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번거로운 수고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요, 재력과 명예뿐 아니라 훌륭한 신앙과 인품까지 소유한 보아스가 누군가에게 청혼한다면 그의 아내가 되려는 사람은 줄을 섰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요, 이런 경건한 남자를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재력까지 갖췄으니까, 야, 이건 뭐, 플러스 알파가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딸이 있으시면 이런 남자를 발견하면 반드시 맺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력은 떨어지더라도 다른 것이 있다 싶으면 무조건 혼사를 성사시키십시오. 귀한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그런데 그런 그가 가난한 과부이며 모압 여인인 룻 아니면 정말 안 되겠기에 막 그렇게 일부러 자기가 찾아가서 당신 뭐 어떡할 겁니까? 그래야 내 마음도 정할 겁니다. 뭐 이런 거 해가면서 기업 무르는 자가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보아스에게는 사람 보는 실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룻이 귀하고 현숙한 여인임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견청했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가운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음을 이해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즌을 열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려면 우리에게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울리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귀한 사람들을 알아보고 더 깊이 교제하고 그들을 지키고 세우려고 애써야 합니다. 정리해야 될 관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대상과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깊이 교제하고 동행할 친구와 스승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관계는 결국 내가 보고 듣는 것을 거의 결정할 것이고 내 인생의 방향에 나의 이 챕터에 무슨 이야기를 써내려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쓰고 싶으시다면 나에게 사람을 분별하는 실력이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실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서 발견하는 네 번째 열쇠는 결단하는 용기와 헌신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그저 선하고 자비롭기만 한 사람도 아니었고 조용히 자기 자신만의 경건만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단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 그 시점, 그 시간, 그 때의 중요성을 깨닫는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결단하고 값을 치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요, 하늘의 것은요, 결단 없이 주어지지 않고요, 귀한 것은요, 대가의 지불 없이 소유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업을 무르는 일에 있어서 보아스보다 순위가 빨랐던 친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책임을 다하기를 거절했죠. 루키 4장 6절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보아스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왜 그랬을까요? 손해가 될까 봐. 헌신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복된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그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했지만 사실은 더 큰 손해를 영원한 차원에서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결단해야 하는 순간에 결단할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헌신과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보여주는 진정한 남자, 참된 남성상이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성품은 선하고 자비롭고 온유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이끌 수 있는 사람, 그가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닐까요? 목사님, 보아스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자기에게 있는 거를 뚝 떼어서 그 기업을 사서 주더라도 남은 것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뭐 그런 부자들이야 뭐 그런 손해를 보고 헌신하는 것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부담됐던 거 아닐까요? 뭐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라고 해서 돈이 아깝지 않은 것이 아니고 대가 지불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 성도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목사님, 높은 지위에 있거나 많이 가진 사람은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법 많은 경우 특히 신앙도 없다면 지금 있는 그 지위와 지금의 삶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굉장히 강한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지위와 삶의 수준과 그 풍요로움을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한 경쟁은요, 목사님, 그 위의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하고 무섭습니다. 스트레스가 대단하죠. 그래서 그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좌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뭐 저만큼 뚝 잃어버리고 조금만 떨어진 것 같아도 나보다는 100배 낫구만. 아니 내가 저 상황이면 노래를 매일 부르고 감사의 찬송을 매일 부르겠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또 그 위치에 있고 그것을 누리던 사람들에게는 그 경쟁과 상실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막 극단적인 결단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겠구나. 그럴 수가 있겠구나. 저는 그동안 저 정도 위치라면 저 정도 가졌다면 자유롭고 넉넉하기만 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압박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결단력이 있었고 대가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결단력과 헌신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열쇠 중에 하나였습니다. 열쇠. 저는 특별히 아까 제가 선함과 경건과 사람을 보는 실력이라는 열쇠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단력과 헌신이라는 열쇠는요, 진짜 마지막 결정적인 열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열쇠는요, 그 문 앞에 딱 가서 키를 꽂고 돌려서 문을 여는 그 열쇠입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단해야 되는 순간을 분별하고 결단하는 실력이 있습니까? 이때구나, 지금이구나 생각이 된다면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두려워하진 용기가 있나요? 그 실력이요,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평생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못하고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래도 나는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은요, 안타깝게도 일평생 새로운 챕터를 써내려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앞에 열린 은혜와 기회의 문을 여는 소중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도죠. 헌신이죠.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품고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챕터를 지나온 시즌과는 전혀 다른 새 이야기로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보아스에 대한 정보는 그리 많지 않아요. 룻기가 거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룻기 하나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풍성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면 그에 대한 정보 하나가 더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살몬이라는 이름은 낯설죠. 셀몬, 연원가 뭐 이런 엉뚱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하지만 어머니 이름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어머니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라합, 누굽니까?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과 6장에는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게도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 역시 믿음으로 새로운 챕터를 열었던 결단력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자신과 가문을 살리고 자신의 인생과 가문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만든, 그리고 그 챕터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간 놀라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보아스도 새 챕터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두 구약과 신약의 말씀 묵상하다 이 피가 흐르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 어머니의 피가, 이 집안은 아주 새 일을 시작하는데 능한 집안인가? 뭐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피에 뭐 그런 혈청이 있다면 좀 수혈을 받고 싶습니다만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충분하게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 라합은 아들에게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였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될 정도이니 어머니가 어떤 출신이었고 어찌하여 모두가 진멸되었는데 살아남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게 되었는지를 간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나누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보아스의 인격과 삶에 영향을 끼치고 그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기회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소유한 자가 되도록 돕지 않았을까 합리적인 믿음의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영적인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아버지면 참 좋겠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제가 잘하고 있나요? 그런 아버지이고 싶습니다. 그런 가장이고 싶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열쇠라는 관점으로 보아스의 삶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반드시 열쇠가 필요합니다. 열쇠가 없이는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열쇠의 핵심은 멋진 디자인, 값비싼 재료, 화려함 이런 것이 아니에요. 딱 맞는 열쇠라야 합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딱 맞는 열쇠를 꽂으면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열쇠를 선택할 것인지, 살아가면서 어떤 열쇠를 소유할 것인지를 진짜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저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인다고 문을 열 수도 없는 그런 열쇠를 선택하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열쇠는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진짜 열어야 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우리 손에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는 열쇠가 어떤 것들인지가 적혀 있거든요. 오늘 저희는 그 중에 몇 가지만을 보았을 뿐이에요. 선한 마음, 경건한 삶의 태도, 경건, 사람을 보는 실력, 그리고 결단력과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의 마음. 룻의 믿음, 그의 결단, 그의 충성스러움은 귀하고 놀랍지만 보아스의 결단과 헌신이 없었다면 먼 길을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선한 성품과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톱니바퀴가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면 그곳에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고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새 시즌에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소원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앞에 수많은 문이 주어질 겁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리고 제가 맨 앞에 서서 그 문들을 열고 들어가는 복을 누리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결단과 행동은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묻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 갈 때 따라가겠다. 그것도 안 됩니다. 어느 집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집안이 갈 때 가면 되겠지. 불가능합니다. 각자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결단이고 내가 해야 되는 대가 지불이고 나의 선택입니다. 보아스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한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 챕터를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보조를 맞춰 새로운 챕터에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자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늘에선 천사들이 기뻐했고요. 하나님은 미소를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웃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주시고 새 챕터를 허락하셨을 때는 새 이야기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보아스가 그걸 쓰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노트 새로 사줬는데 거기서 엉뚱하고 악한 거 그리면 마음이 좋나요? 아니면 뭐 거기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적을 때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새 노트를 주고 싶지 않아요? 얘는 새로운 챕터를 줄 때마다 잘 쓰는구나. 또 줘야겠다. 또 줘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고자 작정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열쇠가 있습니까? 내가 지닌 열쇠는 진짜 하나님의 것들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의 것들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까? 이 땅에서만 통하는 열쇠입니까? 아니면 하늘에서도 통하는 열쇠입니까? 오늘 보아스는 우리에게 그 열쇠 중에 몇 가지를 말해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새 시즌을 시작하세요. 그래야 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옛 모습으로 옛날 쥐고 있던 열쇠를 가지고 시작하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우리는 또 실패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거봐, 나는 또 이럴 줄 알았어. 마귀가 원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손에 새로운 열쇠가 있는지를 보세요. 내 삶이 힘든 이유는 열리지 않는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려고 했기 때문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시즌이 실패해도 새로운 챕터에서 새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새로운 노트를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손에 열쇠를 주셨습니다. 버리지 않고 소중히 여기면 되는데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그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들, 하나님의 보물을 열 수 없는 그런 열쇠들을 추구하고 붙들려고 일생을 허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챕터를 소망하고 기대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내가 진짜 새 이야기를 쓰겠다고. 이전에 썼던 것 지우고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새로 다시 쓰겠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새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마음이라는 열쇠와 경건이라는 열쇠, 거룩함이라는 열쇠, 성결의 열쇠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게는 실력이 없지만 사람을 바라보고 분별하는 실력과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결단의 용기와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그 열쇠를 소유하고 키를 꽂고 돌리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아버지의 선하신 마음을 느낍니다. 새로운 챕터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너무나 써내려가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선하심을 느낍니다.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우리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취할 수 없는 열쇠들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는 문들을 여는 열쇠를 소유하고 붙들겠습니다. 주님, 이제 시작하는 나의 새 챕터는 이전에 썼던 이야기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연약한 성정과 쓴뿌리들이 또 나의 원수 마귀가 공격하고 흔들겠지만 살짝만 흔들리고 그를 물리쳐내겠습니다. 그래서 새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또 써내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오미에게 기쁨을, 웃음을 되찾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웃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보냅니다. 이 명절에 보아스처럼 룻처럼 가문에 우뚝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복을 흘려보내고 당당하고 평정심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이끄는 복된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우리 한 번만 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결국 당신을 선택.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지금은 모든 문의 열쇠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축복과 기회의 문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챕터를 써 내려가시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하심이 새 챕터를 이전 시즌과는 전혀 다른 새 이야기로 써가기를 다짐하고 그 문들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든든히 붙잡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개포동 교회와 조국의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